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한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요단강의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든 것과 비방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부하신 말씀과 반대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며 지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는 아름답지 못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참으로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친 영혼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기준으로 바꾸어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편안함 속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행복할 때,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실천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5월, 때를 따라 흡족한 단비도 주시고 따뜻한 햇볕도 넉넉하게 주셔서 온 천지가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가정들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인 사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교회 성도님들 여러 어려움과 기도해야 할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자라길 원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삶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은혜와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되도록 말씀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멀리 해외에 선교 파송된 선교사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별빛 사랑교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고 또한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위치한 곳에서 영혼 구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받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선포되어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시온 찬양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 5월 24일 웨슬리 해심일입니다. 비슷한 때이다 보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과 웨슬리 해심 기념주일이 종종 겹치기도 하는데 올해는 다음 주일이 해심일과 가까워서 감리교에서는 공식적으로 다음 주일을 웨슬리 해심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슬리 해심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웨슬리가 거듭난 중생의 사건 또는 새로 태어난 신생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성령 체험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웨슬리가 해심을 경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자 그 소문을 듣고 웨슬리의 모교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웨슬리를 초청했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대학 그러면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더니 교수들의 반응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웨슬리는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신 것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이 전도하였더니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여러분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이 설교를 들은 교수님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산업혁명으로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까지 변화의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계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빈부격차의 심각한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영국, 프랑스 유혈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영국이란 나라 자체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지혜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방탕한 죄의 습관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뿐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게으름을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중간에 보면은 성령이 오실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26절, 27절 짧은 두 절을 통하여 요한은 오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없죠. 한자 말로 억지로 만든 말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은 원어를 봐야만 됩니다.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인데, 파라는 곁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의 파생어인 클레토스는 변호자, 대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때 친한 친구를 불러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도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자신을 부른 친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중재자, 위안자, 대언자, 돕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보헤스를 번역한 다양한 말들 속에 이미 성령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쉽게 다가온 말, 돕는 자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로서의 보혜사.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속담이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당께가 아니라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 다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라는 세월,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나가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겠다고 섣불리 나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사람들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멀티플레이어십니다. 불안한 사이에 들어가셔서 중재도 해주시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도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님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는 것이고 신의 도움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은 원래 없는 거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허상, 그게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온 한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평생을 고기잡이 했으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 2골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실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도 역시 그는 작은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드디어 자기의 배보다 훨씬 더 큰 청새치가 걸려들었습니다. 이 청새치라고 하는 고기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노인은 혼자 사흘 밤낮으로 이 청새치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이 청새치 노인의 작살에 맞아 결국 죽게 됩니다. 노인이 그 죽은 청새치를 배에 묶어 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길에 상어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인 혼자의 힘으로 그 무시무시한 상어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뼈만 이 청새치에 뼈만 남은 청새치를 끌고 피곤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하여 해밍웨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죽을 힘을 다해 무엇인가 얻었다 싶지만은 무시무시한 상어떼와 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힘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 힘이나 능력, 그 원천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시편 89편 17절에도 보면 주는 그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시편 62편 7절에서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샤프트버리 경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저씨, 나를 도와주세요. 샤프트버리 경은 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소년처럼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힘을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도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둘째로 요한은 성령에 대해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 말은 진리가 성령이다 혹은 반대로 성령이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아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를 동격, 똑같이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렇게 말하였고, 14장 17절에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자기 발로 혼자 걷고 나중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 것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 여기까지가 다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 진정한 진리의 세계, 너무나 높은 차원이어서 우리 머리로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론 말씀을 통하여서, 때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환상이나 꿈, 음성을 통하여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때론 막혔던 길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성령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고, 빌립이
가사라고 하는 광야길로 내려가서 구스의 내시를 만나서 전도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도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그 진로를 유럽으로 바꾸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감리교회 아펜셀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젊은 날에 인도 선교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와도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왜 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즉시 결심을 하고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선교부에서 답장이 오기를 지금 당장은 선교비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다 청빙서가 왔습니다. 그는 인도 가는 길이나 한국으로 가는 길이나 다 막히고 대신 목회의 길이 열렸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가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직접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총무가 하는 말이 당신 참 잘 오셨소. 당신께 선교비가 없어서 보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며칠 후에 어떤 사업가가 한국 선교비를 써달라고 6,000불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 선교사로 가십시오.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게 되고 선교의 문 이렇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한 책,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과정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한 이 사건이죠. 모인 자리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가서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배움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전 외국어를 들었다든지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각국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방송의 대표적인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소망의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시한부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치유의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간증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죄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보혜사, 곧 돕는 자로 오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의 은혜를,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내주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 예술같이 순결하며 믿음이 좋은 청년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능력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지하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세상, 악하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도 축복하시며 이 물질에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을 전후로 해서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10년 이상 헌신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표창하는 그런 순서를 갖습니다. 이 시간 교사들 표창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10년 이상 근속하신 선생님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박인하 권사 고등부 부장, 허윤정 집사 초등부 부장, 하은경 권사 유치부 총무, 정진아 권사 소년부 회계, 김미래 성도 고등부 교사 이상 5명입니다. 표창장 박인하 권사 고등부 부장, 위 사람은 노년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난 11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였기에 감사를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표창장 허윤정 집사 초등부 부장, 위 사람은 노년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였기에 감사를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9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네, 표창장 하은경 권사 내용 위와 같습니다. 표창장 정진아 권사 내용 같습니다. 표창장 김미래 성도 내용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더 큰 걸 준비했네. 예, 오늘 사부 예배 1시 반 예배 때 견신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꼭 참석하셔서 견신례 받는 우리 청년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놀이터가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6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교회가 즐거운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참 재미있다, 좋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의 기회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 시간에 데리고 오시면은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관심 갖고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부 예배는 청년부 홈커밍 대회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선배들인 청장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즐거운 시간도 같이 갖고 또 식사도 같이 한답니다. 바베큐까지 준비되어 있대요. 우리 청장년들 많이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들,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리아 남성 중창단 2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2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남자분들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박재상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김옥희 집사님, 김철용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민자 성도님, 김길자 성도님 병원에 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당에 가시면 떡이 나올 텐데 김현우 장로님, 권현자 권사님 딸을 결혼시킨 다음에 감사하면서 함께 축하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예배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거짓과 불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